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어떻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어떻게요? 목적이 있나요? 또 모델이 있나요? 이 제목을 생각할 때에 문득 떠오르는 한 찬송, 한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2절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욕심도 없이 남을 위해 비춰주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찬양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가사가 이래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됩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빚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사실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구호로만 그렇게 살 수 없을까가 아니라 정말 능력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짧은 인생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참 어쩜 보면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충격적인 거죠. 오늘 분명히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데없다. 너희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 자, 그러니 성도된 우리가요 아무 쓸데없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잠은 잘 잤는지 그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아침은 뭘 먹고 왔는지 우리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수입을 늘려서 부유해졌는지 어디에 살고 또 무엇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성도처럼 사느냐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 하나는 빛으로 사느냐 소금으로 사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제대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 때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인이 되어서 교회 문턱만 밟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성도라는 그러한 명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을 때에는 중간은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지도 않고 난 적당히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신 목적대로 쓸모있는 인생 되시되 오늘 말씀처럼 빛이고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실 때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쩌다 복에 대해서 8가지를 쭉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제자들의 눈을 하나씩 보시면서 너희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고 복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만 복 있는 걸로만 살아면 안 된다.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빛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빛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했으니 그들은 소금이고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으니 빛이에요. 그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빛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내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구나,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빛이 아니구나, 그래, 소금으로 빛으로 그 존재를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인데 무슨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빛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든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나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빛,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다 빛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성도라면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빛입니다.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두 분이 졸고 계시니까 당신은 빛이십니다. 네. 당신은 빛이세요. 우리 모두는 빛입니다. 빛이다 라고 하면 빛의 속성이 있어요.
빛은 어떤 속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빛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꽁꽁 숨겨도 그 작은 불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숨겨지지가 않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방에서 봐도 보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것 잘 보이죠. 산 꼭대기에 송전탑이 잘 보이고 높은 건물들이 잘 보입니다. 잠실에 높은 건물이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경기도를 가든지 그 주변에 가면 저기가 잠실이구나 라고 다 보여요. 만방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빛은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빛이라면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빛은 숨길 수 없는 존재,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나요. 대낮의 하늘을 보면 해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지만 밤에 보면 해가 지고 나면 그 별들이 얼마나 빛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불을 다 끄고 작은 불을 우리가 켜면 그 불이 빛나게 보이지만 더 조명이 화려한 환한 불을 켜게 되면 그 빛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고 빛이 사라져 버려요. 참 빛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숨길 수 없는데 반짝반짝 빛나다가도 더 큰 빛이 나타나면 항상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건요, 언제까지냐면요, 진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면 더 이상 우리의 빛은 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더 화려하고 진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2장 5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빛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빛으로 열심히 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존재, 가만히 숨만 쉬다가 적당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빛인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살아가는, 빛된 모습으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기를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몸에 향수만 뿌려도 그 향기를 숨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옷을 덮어도 그 냄새는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삶이 편지라는 걸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치고 편지고 향기된 인생으로 드러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속성은요,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등불을 켜서 밑에 숨겨놓으면 방을 비칠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 달아놔야 그 빛이 전체에 퍼져서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15절을 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말 아래 두지 않고, 여기 말은요 바스켓입니다. 이렇게 바스켓으로 엎어놓지 아니하고, 불이 있으면 어떤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고 높은 등경 위에 달아놓는 것, 그것이 빛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빛은요 높은 곳에 달아놓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비추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요, 빛은요 숨을 수 없고요, 빛은요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속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빛이 켜지면 사라지는 게 하나 있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켜지면 어두워졌던 구석구석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숨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빛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 이 빛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숨을 수 없고 드러나고 밝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같이,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내가 빛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이든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람들에게 빛된 뇌가 밝게 비추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래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행위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은요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린다라는 겁니다.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한 되게 어려운 일이죠.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 뭐예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빛으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건 숨길 수 없고 드러나고 밝히 비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바르게 사는 거요? 맞을 수 있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거 맞을 수 있죠. 어떤 법규를 어기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정직하게 사는 것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약자를 돌보는 봉사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 게 착한 행실이라면 나보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훨씬 많고, 나보다 봉사를 더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나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착한 행실은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앞에 정말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참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언행 심사가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사고가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세계관이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가 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 새 창조의 일,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의 일, 착한 행실로 변화되고 나니 그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강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받아 마땅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강도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새 창조의 일,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흉악한 죄인 속에서 일어나는 착한 행실,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불신하고 핍박하던 자가 어느 순간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내 성품이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말투가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행실이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가치가 변하는 그런 새 창조의 일,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빛되어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백날 착한 일로는 안 돼요. 교통법규 잘 지켰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착한 행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 육체인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고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가 가라 하시면 가고 주가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일, 그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 행실이 보여지고, 왜냐하면 숨길 수 없거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의 일을 숨길 수 없어요. 그게 빛의 속성이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새 창조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이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빛인 것이고,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빛이 아닌 겁니다.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내 몸뚱아리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착한 행실, 그런 착한 행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고집입니다. 내 아집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내 욕심이, 내 못난 자아가 커다란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 비추고, 그 빛으로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냥 두면 쓸모없이 살다가 지옥 갈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빛이 되게 하셔서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존재로서 드러나고 밝히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내 존재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